안녕하세요. 2020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바다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들이 겸손한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저버리고 마침내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조국의 패망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낯선 땅에서의 삶은요, 무척 고되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딴 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라고. 내 나라, 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제한들과 어려운 시간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경고 가운데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을 무찌른 바산 왕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에스라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포로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장애들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지죠. 수십 년이 흐른 이후 고레스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에스라는 유다 사람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공사하던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중심을 두고 그 주변을 쌓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중수의 사건을, 재건의 사건을, 회복의 사건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위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롱을 하게 되어지죠. 재건과 회복에 따르는 고난과 고통, 모욕, 조롱, 아마 그들은 쉽게 포기할 만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헌신과 결단, 지도력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학자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혹 하나님 말씀에 섰으나 우리의 사람이 옛 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났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개혁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명령하는 그 순간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들 가운데 분리되어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어찌 보면 먼 친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구분된,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 혼합이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이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죠. 깎아만 내가면 이제 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그 밖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민족들이요, 하나님 이외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분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 죄 가운데 있는 행동들로부터 분리되는,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거가 분리되어지라고.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혹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여라고.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멀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물론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되었지만 분명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 땅에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쩌면 세속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은요,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기를, 깨끗하기를 그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자금의 시대에 이것을 말씀을 비춰서 적용한다면, 그러면 국제 결혼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공동체, 근간이 되는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우월성, 배척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파괴되어질까 봐 하나님은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우상으로부터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레위 사람의 직무를 회복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면서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요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악이 있다면 구분하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상으로부터 회복되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상의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바닷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며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의 개혁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삶을 우리가, 이 명령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셔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